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회개와 성령의 인재를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본문 에스겔 22장 3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깊은 한숨과도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은 단순한 진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탄식입니다. 마치 한 아버지가 망가진 집안을 바라보며 누가 좀 이 무너진 걸 바로잡아 줄 수 없겠느냐 하며 울먹이듯 하나님은 지금 무너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외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거짓을 말했고 선지자들은 이익을 따라 말하고 통치자들은 폭력과 탐욕으로 백성을 억눌렀고 백성들조차 재익숙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서서 이 무너진 틈을 막아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단 한 사람, 그 무너진 성벽 앞에 서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 땅을 위해 울어줄 단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한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멈출 수 없었고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 없었다는 것, 그게 본문에서 가장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해체되고 있습니다. 부부는 마음이 멀어지고 자녀와의 대화는 단절되며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방황하고 어른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모두가 바쁘지만 불안합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프로그램, 기도보다는 전략, 헌신보다는 인기와 외형에 집중합니다. 정의는 무너지고 진리는 왜곡됩니다. 불의가 이익이 되고 양심보다 편의가 선택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열, 혐오와 폭력이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화라는 말은 있지만 실제로는 분노와 증오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진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묻고 계십니다. 누가 이 무너진 틈을 막아설 것이냐? 누가 내 앞에 서서 이 땅을 위해 울겠느냐?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겠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무너진 틈 앞에 기꺼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올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시고 교회를 회복시키며 가정을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틈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에스겔 22장을 차분히 읽다 보면 우리는 한 나라의 총체적인 붕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속은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을 버리고 거짓말을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환상을 꾸며 말했습니다. 통치자들은 정의를 세우는 나라가 자리가 아니라 뇌물과 폭력으로 나라를 어지럽혔습니다. 백성들마저도 약한 자를 학대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모두가 제 역할을 이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욕망대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서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 땅 위에 진노를 쏟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윤리는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불편한 사람이 되고 정의를 외치면 유난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가정은 해체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마음은 갈라져 있고 자녀는 각자 스크린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대화는 끊기고 이해는 사라지고 같이 있음의 의미가 흐려졌습니다. 진리는 희미해졌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상대화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보다 느낌과 경험이 우선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탐욕은 신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성취와 성공을 향한 열망은 하나님보다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삶의 중심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을 보면 정말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무너진 상태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이 이래. 지금 시대가 그렇지 어쩌겠어. 이런 만들 속에 무너진 것을 무너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는다. 이 무너진 곳을 막아서줄 단 한 사람을 찾는다. 그 시간을 기뻐하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멈추고 싶으셔서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무너진 시대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무너진 현실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보다 중보자를 기다리십니다. 멸망보다 막아서줄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무너진 것은 세상만이 아닙니다. 교회 성벽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의 시선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사역은 전략과 숫자,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움직입니다. 강단에서는 회개와 거룩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대신 위로와 동기부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개 없는 위로, 말씀 없는 긍정, 하나님 없는 감정은 결국 사람을 채우지만 영혼은 바꾸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 섬기보다 비교하고 기꺼이 낮아지기보다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점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회의가 많고 말씀보다 소문이 많고 성령보다 시스템이 앞서는 현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문제야. 목회자들이 먼저 바뀌어야지. 요즘 교회는 다 그래.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는 결국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회복은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 울 줄 아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무너진 곳을 막아줄 사람을 찾는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이 탄식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되지 않도록, 그 부르심에 우리가 눈 돌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먼저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교회가 무너진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울겠습니다. 제가 회개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복을 말합니다. 하지만 회복은 언제나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성벽은 내 기도의 무릎에서부터 다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기독가 사상가이자 신학자인 프랜시스 세퍼는 한 강연에서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에서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거두신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는 직접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마도 교회의 90% 이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소처럼 프로그램과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현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드러내는 깊은 영적 통찰입니다.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교회, 오늘 많은 교회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있고 사람들의 손발이 맞고 기획된 일정이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도 예배는 열립니다. 말씀 없이도 설득력 있는 말은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람은 모이고 박수는 터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빠진 예배는 공허한 행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는 교회는 껍데기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역은 세상의 비즈니스와 다를 바 없습니다. 셰퍼가 이 경고를 던진 미국은 지금 그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교회들은 급격한 쇠퇴를 겪고 있습니다. 성도 수는 급감하고 청년 세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당은 리모델링되어 카페, 클럽,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이 빠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성령의 임재보다 감정적 이벤트가 중심이 된 교회는 결국 사람의 관심도 헌신도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있지만 그 안에 기도의 불은 식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던 기도의 전통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콘텐츠, 성령보다 시스템이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교회를 세웠는가, 누가 더 유명한가에 관심이 쏠린 사이 정작 성령은 조용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믿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보여지는 대로 꾸며진 삶을 그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사역은 진행되고 사람은 오갑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는 교회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탄식은 점점 커져갑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무너진 곳을 막아설 사람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누구입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이 만든 기획입니까? 우리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성령 없이 너무 잘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다시 성령을 중심에 모셔드릴 한 사람, 기도의 무릎으로 교회를 다시 일으킬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나이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멸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더 이상 외부에 던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과 교회만 바라보며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아주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 삶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겉이 아닌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살아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며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어느새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시간 나면 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말씀 앞에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오늘도 성경을 펴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뉴스와 영상, SNS에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가까워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바라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성공, 더 나은 조건입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내 안에 무너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안은 기도도 말씀도 사라진 채 버티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은 유지되지만 심장은 멈춘 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고 자녀와의 소통은 벽처럼 느껴지고 서로 이해하고 품기보다 지치고 외면하는 날이 많아지지는 않았습니까?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된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안의 성벽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안전하냐?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있느냐? 기도에 무너진 담을 말씀에 끊어진 줄을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자 할 때 너는 정말 내 앞에 서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변명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시며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성벽이 무너져 있음을 아시고 지금 그 자리를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무너졌다면, 말씀이 사라졌다면, 가정의 사랑과 믿음이 깨져 있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다시 쌓아라. 지금이라도 그 무너진 자리에 내가 서라. 그 회복은 누군가의 변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점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여러분을 통해 다시 세우기 원하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는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게 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중보는 금송아지 앞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에서 건져냈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의 용기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많은 무리가 아니라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다른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무너진 틈을 막아 설 수 있겠느냐?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느냐?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싸우겠느냐?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말로 책임을 넘길 수 없는 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세상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 내가 일어설 때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무너진 곳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통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내가 멸하게 못할 것인가? 그 무릎에 오늘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 기도가 회복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제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제 믿음이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제 헌신이 무너진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으로 주의 종을 회복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하느니라.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나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회복은 주의 종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말라기야 시대는 예배가 있었지만 경외함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전이 있었고 제사도 드려졌습니다. 절기는 지켜졌고 백성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습관과 형식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예배 모양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예배당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적 타락의 뿌리는 바로 제사장의 타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하느니라.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말라기야 시대 제사장들은 그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대신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고 정의보다는 이익을 따랐으며 하나님보다 권력자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말라기 2장 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으며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즉 제사장들이 바른 길을 잃고 타락하자 백성들까지 그들의 삶과 예배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의 타락은 백성 전체의 신앙을 오염시켰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무너지게 했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드려졌지만 기쁨이 아닌 짐이 되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고 흠 있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 제물로 드리는도다. 백성들은 제사를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아무렇게나 준비했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신앙은 백성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이 먼저 타협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말라기의 시대는 우리 시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교회는 존재하지만 강단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목회자들이 기도보다 전략을 우선시하고 사역이 사명이 아니라 업적이 되는 순간 성도들의 신앙은 서서히 형식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회복할 종을 찾고 계십니다. 백성을 깨우는 자가 아닌 먼저 무너진 강단 위에 눈물 흘릴 산 사람, 기도로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진리로 백성을 이끌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야 시대처럼 지금도 부흥은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되며 말씀의 회복은 주의 종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권입니다. 즉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되기 직전의 기록입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서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입에서 사라졌고 입술은 타협했고 마음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하여 너희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었나니 왜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워졌을까요? 왜 예배는 살아있지 못했을까요? 종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가 있고 교회는 성장하고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지쳐있고 외롭고 타협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싶지만 사역의 현실에 치이고 기도하고 싶지만 감당해야 할 일들에 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세상과 사람의 시선에 지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피로가 강단에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무너지면 교회도 흔들리고 진리가 약해지고 영혼들이 방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시 종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종은 전달자이기 전에 듣는 자입니다. 성령의 불은 설교 원고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임합니다. 18세기 영국 존 웨슬리는 하루에 3번 일정 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방바닥에 무릎 자국이 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방을 방문한 젊은 전도사 한 명이 그 자국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자리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바로 후에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받은 빌리 그레암이었습니다. 종의 기도가 멈추면 사역이 메마릅니다. 하지만 다시 무릎 꿇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리던 자리, 기도의 불이 타올랐던 그 자리에 침묵과 지침이 찾아올 때 교회는 방향을 잃고 성도는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간구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교회를 살리고 교단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시 이루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부르짖음입니다. 주의 종이 먼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다시 붙어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인도하는 자의 무릎이 다시 꿇려야 그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눈물도 다시 살아납니다. 성도의 우린 너무 오랫동안 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의 크기, 프로그램의 다양성, 성도의 수를 부흥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흥은 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외침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종의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의 교단과 각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시 주의 종들을 일으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가 들려지기를, 그들의 입술에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오기를, 그들의 심령의 지혜가 아니라 다시 경외함이 자리 잡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일은 주의 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심령에 다시 말씀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단의 리더십 위에 하나님의 뜻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강단마다 진리가 선포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를 드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나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강단이 살아나고
강단이 살아나 교회가 회복되기를, 말씀의 종들이 다시 기름 부음 받아 이 시대를 세우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회개와 성령의 인재를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